어제 본문을 중심으로 청교도 신앙이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강조한 이유를 영국의 종교개혁 역사와 또 청교도 자녀들의 신앙의 세대전수 문제로 적용을 했습니다. 오늘은 자녀가 육체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성장하듯이 또 해야 하듯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도 행함도 성장해야 된다. 를 본문의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일한다. 행함이 있어야 믿음 온전해진다로 적용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면 신앙의 성장을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고린도전서 13장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곧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장성한 어른의 신앙이 있다를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린아이 신앙인지 장성한 신앙인지 어떻게 아느냐? 행함으로 압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걸 말합니다. 곧 행하는 게 어린아이 같으면 어린아이인 거고 행함이 장성한 분량의 어른 같으면 어른입니다. 부모 자녀로 비유하면 자녀가 만 1살, 2살 때 가장 예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어린 나이고 미성숙한 나이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만 1살, 2살 아이에게 하는 대표적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쁘다, 사랑한다, 귀엽다 이에요. 둘째는 안 돼, 하지 마, 안 돼, 만지지 마, 안 돼, 조심해, no you don't 입니다. 걷기 시작하면서 넘어지고 호기심 발동하면서 만지면 안 되는 건 만지고 또 행동하기 때문에 부모가 안 돼, 하지 마, 안 돼, 만지지 마, no를 많이 말하게 됩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홍길동이 예수 믿었습니다.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만 1살, 2살의 신앙과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홍길동 사랑스럽고 예쁘고 좋아요. 복 주시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예수 믿고 마음에 평안 얻고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홍길동에게 안 돼, 하지 마, 안 돼, 안 돼 하실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대표적인 예이죠. 십계명의 4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번 부모를 공경하라 외에 나머지 8가지는 다 안 돼 하지 마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물을 탐하지 말라로 안 돼, 하지 마가 많습니다. 한국교회식으로 하면 술 마시지 마, 담배 피지 마, 도박하지 마, 토요일 밤에 딴짓하지 마, 음란 도박하지 마 등으로 no you don't가 많습니다. 이때 어린아이의 수준인 홍길동 성도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부담된다. 예수 믿는 거 너무 어렵다. 예수 믿으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사회생활 어려워진다. 술, 담배, 도박, 접대 이런 거 안 하고 어떻게 사회생활 하냐, 직장생활 하냐. 복만 주시고 영원한 형통함만 주시지 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은 안 돼, 하지 마를 말씀하시느냐, 이해 안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로 하면 엄마는 왜 내게 안 돼, 하지 마, 안 돼, 만지지 마 그 말을 하는지 1살, 2살 아이가 이해를 못하는 것과 같아요. 이유는 신앙의 수준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거 만지면 안 되고 그거 조심해야 되고 그거 위험하기 때문에 부모가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리고 1살, 2살 수준에서는 설령 부모가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다 못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성장합니다. 왜 안 되는지, 하지 말라고 하나님 하셨는지 이해도 되고 이젠 충분히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기꺼이 삽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을 해요. 본문 위에 아브라함의 행함이 그의 입니다. 본문이 그의 행함, his action을 말합니다. his, 본문 위 아브라함을 말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은 아들을 죽여 번제로 바치라 해도 순종합니다. 만 1살, 2살의 신앙이면 그런 명령에 순종 못하죠.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5장으로 하면 단단한 음식도 먹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 행함, 이에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명하십니다. 그때 왜 그런 명령을 하시는지 이유를 전혀 설명을 안 하십니다. 명령만 짧게 한 문장으로 하셔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들을 죽여 바쳐야 되는데요? 를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면 순종할게요.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1살, 2살의 믿음이라면 하나님께 이해 안 된다고 원망 불평 하겠죠. 이해되기까지는 절대로 못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안 합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에요. 곧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는 이 정도입니다. 이해 안 되고 설명 없는 명령을 해도 묻지 않고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은 돼요.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명령도 하시는 거죠. 1살, 2살의 믿음이라면 일일이 설명해줘야 되고 또 설명해줘도 이해 안 되면 안 된다, 안 한다 또 그렇게 나옵니다. 새벽 기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벽 기도의 이해와 설명을 넘어섰습니다. 항상성이 있고 자발성이 있어요. 그러나 1살, 2살의 믿음이면 왜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나오고 설명해줘도 이해 안 된다고 또 안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은 설명과 이해를 넘습니다. 아들을 죽여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이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이어서 순종하는 겁니다. 곧 우리의 믿음과 행함은 이해와 설명을 넘어섭니다. 명령자가 하나님이셔서 그 한 가지 사실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런 믿음, 행함, 순종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과 행함의 성도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이에요. 아버지의 믿음, 행함, 이삭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죽여 바치라 할 때에 이삭의 나이를 우리 개신교 구약학자들은 10대 청소년으로 봅니다. 유대교에서는 37살로 봐요. 제가 유대교 랍비가 쓴 책을 읽는데 거기 보면 이삭이 그 당시 37살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유는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37살을 아이라고 부르진 않죠. 강조점은 최소 10대 청소년 이상이다입니다. 이유는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이 메고 산에 올라갑니다. 3살, 4살이면 못하죠. 최소 10대 청소년 이상의 나이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110살이 넘은 노인이에요. 100세에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말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힘으로 제압을 하고 그리고 묶었다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결박하고자 할 때에 이삭이 저항하지 않았다를 말합니다. 10대 청소년 이상이면 아버지 밀쳐내고 얼마든지 도망가죠. 제단나무 위에 올려줬다도 아브라함이 들어서 올렸다라기보단 이삭이 자발적으로 올라갔다일 수 있습니다. 곧 이삭도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어요. 만약 믿음이 없으면 행함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그러고
도망을 갔을 겁니다.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삭의 믿음과 행함은 결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감을 종 엘리에셀에게 맡깁니다. 곧 종이 찾아오는 여자와 처음 본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죠.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로 하면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결혼을 합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 하면 4번 결혼하는데 부모에게 한 번도 연락을 안 합니다. 그에 반해 이삭은 아버지가 하라는 결혼을 합니다. 순종하는 아들인 거죠. 그렇게 이삭이 결혼합니다. 20년 지나도 자녀가 없어요. 이때 이삭이 할 수 있는 일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2번째 부인을 얻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여종을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야곱과 라헬로 하면 라헬이 자녀가 없습니다. 라헬은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 자녀를 낳아요. 엘가나와 한나로 하면 한나가 자녀를 못 낳자 엘가나는 그두라 2번째 부인을 얻습니다. 분인다 2번째 부인을 얻습니다. 그리고 부인들이 자녀를 낳아도 새로운 부인을 얻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으로 하면 2번째 부인과 같은 하갈이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부인 사라도 자녀를 낳습니다. 이미 부인들이 자녀를 다 낳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3번째 부인 그두라를 또 얻습니다. 성경시대 문화와 실천으로는 여러 부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명분도 충분히 됩니다. 자녀가 20년 동안 없었으니까 2번째 부인 얻어 자녀 낳겠다 해도 큰 흠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안 합니다. 2번째 방법을 택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을 보면 이삭이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가정에 문제에 있어 가장이 남편이 아버지가 기도했다 이예요. 물론 부인도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성경의 강조점은 이삭이 기도했다 이예요. 이것도 이삭의 믿음이고 행함입니다. 이삭이 2번째 부인을 얻는 행함을 하기보다는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를 성경은 2번 말합니다. 긴 세월 인내했고 또 기도했고 또 기도하고 기다렸다를 말합니다. 이삭의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이라면 히브리서의 젖먹는 수준이라면 몇 년 기다렸다가 2번째 부인 얻을 수 있죠. 또는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20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나를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 그때 나 순종했잖아요. 결혼도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녀가 없나요? 이런 식으로 원망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원망하기보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 되어 자녀를 주셔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고 행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이 증거하는 이삭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삭에 대해 한 가지만 적습니다. 창세기 보면 이삭의 사건, 사고, 믿음, 신앙 많은데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단 한 가지만 적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식을 위해 기도한 것만 믿음장은 적습니다. 오늘 강조하는 것으로 하면 신앙의 세대 전수를 위해 이삭이 기도한 것을 믿음의 행위로 믿음장은 적어요.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이삭보다 할 말이 더 많은 성도입니다. 장자권을 사모한 믿음, 야복강에서의 씨름, 행함, 적을 일 많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한 가지만 기록합니다. 야곱이 자손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다.
한 가지만 적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곧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말하겠다 하면서 자식 위에 기도한 것만 적습니다. 그 말은 신앙의 세대 전수를 위해 기도하고 행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적용점 분명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이렇게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뚜렷한 행함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 이삭처럼 야곱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미 하시죠. 또 하나님 그거 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이 이삭에게 전수되고 이삭의 믿음 행함은 야곱에게 전수되듯이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에 전수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본을 보이고 더 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합당한 믿음과 행함으로 살아가시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들에게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믿음 실천 행함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의 신앙 자녀들에게 다 물려지게 하시고 부모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 더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들, 딸, 자녀, 손자, 손녀들 이삭, 야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과 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실천력 있는 성도들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믿음의 행함에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